십자가 위에 있었던 두 강도 이야기,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또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날 사형이 집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 이제 만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 동안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만났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는 상태죠. 도저히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사명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만났던 사람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던 구레네 시몬,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주의 정도를 잘 돕고 또 섬기고 기도해주고 했던 또 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이 있었죠. 그 여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는 두 강도고 하나는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지요. 일단 오늘 먼저 시간이 되는 대로 십자가 위의 두 강도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달리신 게 아니라 양편에 강도들이 달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강도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요, 한 사람은 끝까지 완악합니다. 참 희한하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죽음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는 태도와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면 결과도 다릅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격려의 말씀, 경고의 말씀.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완악할 수 있구나 하는 거죠. 참 끝까지 완악하면 길이 없습니다. 끝까지 완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달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당연하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까 합당하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치르고 있음을 깨끗이 인정하죠. 여기에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죠. 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많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내 허물과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 이런 자세로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세요. 이 말 속에 달려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 용서받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죽음에서. 죄에서 건짐 받는 것, 또 죄를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우리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제 일제시대 분인데, 이제 고문을 끌려와서 고문을 당하면 이유는 뭐 간단하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와서 고문을 당하면 한 번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한 번 때릴 때마다 불신 지옥. 한번 때려서 할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그 때리는 사람이 야, 도대체 천국이 어딨냐, 천국이.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은 천국 지점이고, 그리고 본점은 어디 있다고요?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천국 본점에 나중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속에 천국 지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죠.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우리의 이러한 기쁨이나 희락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 변함없는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낙원. 만일 죄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나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용서받지 못할 악한 죄는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강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형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하나 보시고 낙원, 천국이 나와 함께 오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행위나 공적에 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사건은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전했던 모든 메시지가 통합적으로 포함되어서 증거되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못할 만큼 악한 죄는 없다. 이런 메시지가요 이 짧은 순간에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1초면 충분하다. 물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겠지만 구원은 1초면 충분하다. 또한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고 영혼을 구원할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의 성도들의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김기동 씨라고 김기동 목사죠. 김기동 씨가 있었는데요. 귀신론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귀신론은 뭐냐? 동양적인 사고가 들어있는데요. 귀신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방황하는 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뭐냐면 귀신들에게 물어보면 귀신들이 자기의 상황을 잘 알고 또 그 주변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는데 동양적인 사고에 의해서 귀신은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영혼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낙원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잠시 남아있다가 이 땅에서 지은 죄 그런 것들 다 감당하고 나중에 올라오든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즉시 구원을 받고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즉시 그 순간에 들어가서 낙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확인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엄청난 일이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까, 영혼을 구원할까. 그것이 말이 됐든 삶이 됐든 물질이 됐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 영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부활의 메시지를 듣도록 섬기는 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 말씀을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25절,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는 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어머니도 마리아거든요. 이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지만 뭐 철수야, 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름들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자가 들어가는 분이 많아요. 하자, 또 예자가 뭐 예빈이, 뭐 뭐 시작하는 또 하자, 하은이, 하임이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때는 마리아가 있는데요. 요한과 마리아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한번 따합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죠. 마리아의 아들이 요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 성령 받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면서 공식적인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식적인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안에서 보면은요, 교회 내에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식구라고 하거든요. 구역 식구입니다. 사실은 구역 그 식구들이 더 가까울 때가 많아요. 멀리 있는 친척들 보다, 심지어 형제 자매들보다. 저희도 서울에 저희 형제들이 다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뭐 이곳에 살면서 우리 교회 내에서 함께 거하면서 여기가 가족 공동체죠. 부모님에게 뭐 명절 때, 생일 때, 또 우리 형제들은 잘 못 만나요. 또 저는 미리 갔다가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주일날, 또 토요일날 좀 가까우니까 그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만나지도 못합니다, 형제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한 형제요 자매,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겠죠. 가족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남편 아내도 있지만 형제, 육체의 자녀들도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입니다. 한번 쳐다보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언니, 오빠 한번 해보세요. 저기 엄마라고 하지 말고 한번 언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남편한테 한번, 원래 오빠인 분도 있겠죠. 뭐 오빠.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교회의 꿈, 이런 것들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가능하고요. 이런 가족 같은 또 실제 영적 가족인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또 우리 구역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든 기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흉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 공동체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결국에는 용납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이면 마지막이고 또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해서 사망 권세 깨트리고 승리하였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